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라는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더욱더 배우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벌써 이제 세 번째 강의가 진행되어지겠습니다. 이완과 함께 예수 찾기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번 주 진행을 하였는데요. 한번 이렇게 이제 오늘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데이 5부터 이야기 2, 그다음에 데이 6, 데이 7, 데이 8 이렇게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이 5는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 예수, 그다음에 이야기 2의 내용이 데이 6에 있는 본문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2와 데이 6이 같이 진행되어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데이 7, 그다음에 데이 8 이렇게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이제 오늘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에 따르면요. 데이 5 내용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이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헤롯 대왕 착궁 이후 46년째 건설 중이었던 것이 바로 당시 성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성전은요. 무려 46년째 건설되어지고 있던 성전이었고요. 가로 400m에 세로 280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은요. 로마 제국 영토의 가장 큰 신전으로서 로마 제국, 그리스 신전, 그리고 터키의 이시타르 신전보다 더 큰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대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제사장들이 직영하는 목장에서 제공된 제물용 가축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했냐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경건한 유대인의 제물이 헐값에 팔리게 되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정화하시던 그 당시에 나타나게 되어졌는데요. 이게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낼 일이고 이 모습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들이 그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어진 이유가 되어졌냐라고 한다면요. 성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었죠? 바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은 그 제2용 가축이 필요했는데 그 제2용 가축을 예전에는 성전 밖에서 그 예루살렘 밖에서 시장에서 갖고 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시장 밖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거로움을 제사장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대광장에서 제2용 가축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2용 가축을 팔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돈이 남는 거예요. 돈이 더 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직영 목장에서 갖고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영 목장에서 이렇게 제2용 가축을 갖고 왔으니 너희는 이걸 사서 제사에 드리면 돼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차액을 남기게 되어졌고 그 차액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부당 이익을 취득하게 되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이 언제 우리가 언제 모습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이전에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사무엘이 제사장을 하던 그 시기를 떠올리면 마찬가지죠. 엘리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가축들을 그 제사장들이 사사로이 취함으로 인해서 그 홈리와 비나스가 벌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올라왔을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성전 정화 사건이 더 크게 요한에게는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이 나타난 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중간쯤에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거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성전 정화로 올라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등장하면서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를 더 크게 독자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면요, 데나리온과 세겔의 환전에서도 환차익을 갖게 되어졌어요. 1대1이 아니라 1대 0.5의 환차익을 갖추면서 제사장들이 제의를 통하여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띄워주었던 그 뭐라고 그러죠? 어떤 수입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돈을 벌므로 인하여서 본인들이 취득하는 이익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 성전에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2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 영토 내 가장 큰 신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다는 거죠. 로마 제국, 그리스 신전, 터키 이시타르 신전보다 더 컸던 가로 400에 세로 280m나 되는 이 큰 성전을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얼토당토 안 해요. 다시 말하면 46년 동안 지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허물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니, 이 모든 말이 그 허황된 표현으로서 등장하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성전을 헐라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으로 작용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으로 그들에게 작용되어지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잖아요.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했던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고지 곧대로 믿고 살아왔고, 그것을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품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왔는데, 율법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그들은 의문을 제시를 하는 거죠. 합당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감정이, 더 큰 감정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정부에 의해서 코로나의 상황에, 그 모든 방역 상황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교회를 가지 못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힘들었고, 왜 우리는 교회 가지 못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의지를 표현했다고 한다면, 그 정부의 정책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비교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감정보다 더 큰 감정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헐라라는 그것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 죄를 예수님이라고 불리우는, 성령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그 태초부터 계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는 그 신성 모독을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라고 의문을 갖게 되어진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그 첫 번째 기적 다음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성전의 정화의 의미를 더 독자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요나의 표적 이야기에 비추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였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나타나시며 예수의 육체가 성전임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임을 계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됨을 입증하는 현장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에 갖고 있는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성전에 가서 그 죄를 짓고 있는 이들에게 일부러 이 성전을 허물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부러 표현하심으로 인해서 본인이 부활을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게 하고자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요, 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였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점이 있었는데요. 그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게 없다라고 하는 복음서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걸 보면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무엇을 하였죠? 가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표징.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내심을 받게 되어서 이 자리에 왔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했는데,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원하는 믿음은요, 이따가 3장부터 나오고 니고데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울 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표징을 보고 믿어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라는 책에도 등장하고 질문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시 세움을 받는 표징을 보고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내가 이 땅에 왔고 이 성전을 내가 다시 세워야 한다는 그 어떤 의미적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표징이 아니었고요, 어떤 행위가 아니었고요, 어떤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고,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이야기 둘, 데이 6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라고 하면서 3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면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과거 교회에서 배우기로는 바리새파는 참 나쁜 사람이 아닌가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과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으니 당연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쁘게 비춰지어졌는데, 당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믿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파였고 영향력도 컸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여기까지 끊어서 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라고 하는 이 문장이 왜 생겼을까요? 바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우리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옳은 대로 행동하여서 그 사사들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사기 2번이나 등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신구약 중간에 있는 그 400년 동안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권력을 쟁취하고자 했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 로마 제국과 싸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영토를 일부 회복을 하였고, 그 일부 회복하였던 유대인들은 로마와 이렇게 부딪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 라고 하는 내용들을 그 당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지론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적인 마인드를 전파하고자 했던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시류에 따라 살지 않고 선하게 사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요. 전체 인구 50만 명 중에 6천 명이라는 사람이 바리새파일 정도로 참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어요. 청주 정도가 50만에서 60만 명 된다고 하거든요. 충북 청주에 있는 인구가요. 지금은 더 될 수 있는데요. 그 50만 명 중에서 6천 명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6천 명이나 될 정도로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은요, 바리새파를 어떻게 비추고 있냐면요, 바리새파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일탈, 오류, 그들의 완악함을 비판하는 것이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나 그들이 취하고자 했던 그 스탠스가 잘못됐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그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님이 원하시는 바와 내가 원하는 바가 달랐던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내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요한복음에 무려 세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파 율법학자였고, 율법을 너무나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그 산헤드린 공회의 그 71명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2절과 4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니고데모가 그 3절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에 또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질문 속에서 중간에 무엇이죠? 거듭남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니고데모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3절에 제가 적지 않았는데 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 난다라고 하는 생각에 니고데모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난다? 다시 나는 게 뭘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4절을 물었던 것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표현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흰색 글씨 바로 밑에 뭐라고 써였냐면 1세기 니고데모 대 21세기 니고데모라고 써져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책이죠. 이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라고 하는 이 책에서 1세기 니고데모 대 21세기 니고데모라는 그 대결을 질문을 하는데, 니고데모의 질문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당시 시대의 니고데모일 수 있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니고데모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 배워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왔던 질문을 통해서 우리도 2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표징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와 같은 순수한 질문을 우리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남이 우리는 성경적으로 배웠으니까 거듭남이 이거지 않아? 이렇게 해야지 거듭남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고 그 거듭남에 대한 어떤 의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그 삶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나오는 어떤 의문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교육학에서 보면요. 어린아이가 질문하는 바는 정말 그 질문에 있어서 대답을 해줘야 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질문이 다른 질문을 낳고 그 또 다른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을 낳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으로 나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배우는 모든 성경 공부는요. 질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목사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 내가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이러한 걸 성경에서 배웠어. 라고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100% 맞아. 그냥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는 어떤 주입식 교육을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는데요. 저는 전 교회에서도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하나님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달라요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모두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그 다르다라고 한 이유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다른 이유는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는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제가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하나님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무궁무진한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야.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건 다 맞아요. 그런데 고쳐주시는 분이야라고 했는데 나를 고쳐주신 것과 그 상대편의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고쳐주시는 방법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치료 방법이 다 달라요. 의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약이 다 성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가 성분적인 그 어떤 치료제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일률 단편적으로 한 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 하나님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야, 성경적으로 이런 분이야라고 했던 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나는 죄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거듭남이라는 그 어떤 문자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거듭남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가,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각자 개개인마다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30 갓 넘은 예수께서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72명 중 한 명의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마치 지금 표현하면요. 젊은 어떤 30대 되어진 젊은 목사가 막 80대, 90대 되어지는 어떤 어르신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어떤 강경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 바로 예수님의 태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대, 90대가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구약 성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겼던 이야기인데 그 30살밖에 살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들어왔겠어요? 결코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이나 등장한다고요. 니고데모가
이 3장에서 등장하고 나서 그 뒤에 한번 등장하고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그 즈음에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니고데모는 어떠하였냐면요. 30살 갓 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젊은 친구가 하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사실적으로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에 고민이 있었고 그 마음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어요. 아까 바리새파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만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지조를 갖고 있다고 했었죠. 그 스탠스를 갖고 있다고 했었죠. 그것처럼 니고데모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하죠. 모세의 노뱀 사건을 통해서 민수기 24장이 등장하고 있는 노뱀 사건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합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풀어서 생각을 하면요. 사막에 우리가 갔어요. 그런데 사막에 불뱀이 있는데 민수기 2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불뱀이 우리를 물었어요. 물었다고 한다면 그 불뱀의 물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을 통하여서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떠세요? 그 뱀을 쳐다볼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이 있겠어요? 결코 쉽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아픈데 우리가 정말 그 진짜 많이 아프고 정말 생명에 위독한 상황이 뭐 독사에 물렸어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노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말에 노뱀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치료제를 찾으러 가겠죠. 아니야, 나는 이 침을 뺄 거야. 독사에 물린 거 입으로 빼갖고 나는 독을 뺄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이는 그 손에 물렸던 상처를 칭칭 감으면서 나는 치료할 거야. 어떤 이는 민간요법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민수기 24장에 등장하는 노뱀 사건의 이야기는요. 노뱀을 들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이에게 너희의 생명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라고 하는 그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건과 마찬가지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여서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있는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각을 다 깨트려 버림으로 인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나이 지극한 사람이 어린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했을 때도 지혜로운 말이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건요. 노란색 세 번째 줄에 보면 불뱀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노뱀은 불뱀으로 집행된 심판의 무효화라고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치료선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선은 그 자체를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다 모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 성경을 배워왔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길기 때문에 다 알지만 그래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생각들이 결코 우리가 행동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들려올린 노뱀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열망을 확인한 사건이 바로 민수기 24장의 노뱀 사건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발밑에 뱀이 우글우글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뱀이 나를 막 깨물라고 해요. 그리고 물렸어요. 그러던 와중에 모세가 노뱀을 들면 그 노뱀을 보고 살 수 있다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발밑에 있는 뱀이 보일까요? 위에 있는 저 높이 있는 노뱀이 보일까요? 노뱀이 보일 수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제가 요르단에 가면 요르단의 그 시내산은 못 가니까 요르단에 그 모세가 노뱀을 세워놨다 해갖고 그 노뱀을 지금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높은 곳에 세워놨어요. 근데 그 광야, 엄청나게 큰 광야 속에서 노뱀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마치 되게 멀리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노뱀이 될 수 있고요. 그 상황인데 발밑에 있는 것밖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치료를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너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다시 너희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너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했죠.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면서 그 다음에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건 세번역 성경인데 우리가 익숙한 거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세번역 성경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익숙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잘 많이 외웠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우리 개역개정 내용이 더 익숙하잖아요. 근데 세 번역에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3장 16절의 이야기가 14절부터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한다면 옛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들려야 함으로써 그 두려운 와중에 나를 믿는 사람 은 영생을 얻게 한다.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 모든 사건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17절을 보면요. 이 세상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노뱀 사건을 다시 표현해서 하면요. 노뱀을 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들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24장의 이야기로 표현하면요. 그 두려움 속에서 뱀이 가득한 그 두려움 속에서 노뱀을 들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고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모세 지도자시여.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뱀을 쳐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나는 발밑에 있는 뱀밖에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해결책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해결책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두려워 있는 불뱀 사이에 너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133편 3절에 사랑 우애로 가득 찬 공동체적 삶이 영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웃을 해치려는 악의가 없는 개인들의 사귐이 영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지속 가능한 공동체 생활이며 시간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 언약 중심의 사회생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결속된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은 사랑과 우애로 가득 찬 공동체적 삶이 영생이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첫 번째로 내재적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사랑과 우애로 가득 찬 공동체적 삶이 영생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사랑과 우애로 가득 찬 공동체적 삶, 지금 현재의 삶을 영생적인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해치려는 악의가 없는 개인들의 사귐.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영원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두 번째 단계이고 첫 번째 단계는 지금 현재의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하나님의 언약에 결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영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가 끝나고 데이 7로 넘어가는데요. 데이 7에 보면은 세례 요한과 증언하는 예수에 대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례를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에 무엇이 등장하냐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세례를 어떻게 하죠? 시기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해요. 어떤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의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운동을 하고 계시고 23절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이미 앞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앞서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세례에 있어서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력이 뺏길까 봐. 예수님을 다 따라갈까 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걱정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시 표현하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6개월 차였지만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장소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행동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3장 후반부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 요구에 응답해 요단강에 뛰어든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어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그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의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세례 요한이 하였고 이스라엘 언약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 중심의 죄악들을 자복하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독생자의 마음이고 인류의 죄에 대해 궁극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심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나 역시도 세례를 받았고 나 역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언약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이 세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세례 요한과 같았다, 같지 않았다?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앞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거랑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니고데모 이야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과 그 예수님의 행동을 아는 이들의 있었던 내용들이 달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동상이몽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꿈꾸는 것과 그 밑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달랐어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꿈꾸는 것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꿈꾸는 것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왜 성경에서 요한은 계속 증언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너희가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에 대해서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쇠락을 참여하죠. 하나님 앞에서 쇠락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쇠락해지는 것은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 사람의 주목을 덜 받는 것, 각광받는 무대 중앙에서 내려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도 영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도 등장해요. 어디서 등장하죠?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120세에 그의 생을 마감하지만 그는 그 120세에 마감할 때 기력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불러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너희가 이제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있어서 모세가 그 명령을 따르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 말도 안 듣고 정말 진짜 패 죽이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는데 옆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고 그쵸?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들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따르고 있는데 그들을 40년 동안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야 모세야 너는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모세는 어떻게 되죠?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이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의 그 큰 민족들 그 엄청 큰 포도나무를 메고 가는 그 큰 민족들을 이기게 하는 그 기쁨을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기서 스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멈추고 정말 무대 중앙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도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입장을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바로 지금 이제 저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던 이제 전임 목사님과 다음 목사님의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원로 되시는 목사님들이 내가 흥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고 이 교회는 내가 아직도 영향력을 비춰야 되고 이 교회는 아직도 나를 원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아직 계시다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참으로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겸손 또 겸손. 내가 무대의 중앙이 아니어도 저는 괜찮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나타나서 너가 알고 있는 너가 증언하는 모든 내용이 잘못된 것이야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다시 오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내용들 너희가 잘못 알고 있어. 너희는 잘못 생각한 거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 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우리의 마음에 아니야 나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죠. 마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고 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못하는 것처럼 아직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다시 오실 재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아둔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3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땅의 일을 말하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계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격려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추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땅의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게 하였고 그 준비하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의 말씀을 또 증언하게 한다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 8로 넘어가면 데이 8에서는 이제 4장에 들어가는데요. 4장에서는 다양한 장벽 사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김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멸망당한 사마리아가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인함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은 어떻게 됐다? 혼혈이 되어졌다라고 되어진 첫 번째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혼혈이 왜 문제가 되어졌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어떻게 혼혈족과 같이 살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 마인드를 갖고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 우리 성경 구약 성경 뒤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한 거예요. 거지만도 못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말하는 것, 사마리아의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서 어떤 개같이 죄송합니다. 강아지에게 어떤 호의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 있는 어떤 그 정말 자기가 무시하는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았다고 하면 기분 나쁜 일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건데 그러한 관점을 예수님께서 깨트리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자꾸 가시고 사마리아 비유를 하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천한 것과 높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4장 4절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마리아 통과는 예외적인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한 여정으로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러한 장벽을 깨트려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표현하였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초창기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까지 가기 전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 이야기를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의도가 분명한 여정이라고 써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다.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회의 때 등장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 가관이에요.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왜 15장에 가서 그들이 전하기만 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기만 하면 그들의 옷깃만 스치면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이 행하였고 말씀 선포를 통해서 3천 명이 늘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요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마리아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후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불편하게 사마리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종하지 않았대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상종하지 않았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그 내용 속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의 내용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몸소 표현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밑에 노란색 글씨를 보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땡볕 아래 여행 중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제공하는 것은 큰 환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큰 환대를 누가 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으니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서로 견원 관계였는 그 관계 속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해서 물을 주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생리적인 갈등이 있고 너희 사마리아는 영적 갈등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6절의 대화는 참 이스라엘 사람임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 남자에 대해서 9절에 표현하고 있고요. 19절에는 선지자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20절에는 예배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고 있고요. 39절에는 동네의 그 이야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 표현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주는 물은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는 생리적인 갈등을 잠시 잠깐 해결할 수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는 그 물은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사마리아 먼저 여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사마리아인에게 먼저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요한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 붙어 있는 이 고백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어떤 메시지로 전달되어졌는데 그 전달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에게 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적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24절 제가 적어놨는데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새한글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이 내용은 예배 받으시는 분과 예배 드리는 자의 영적 교감과 진실한 결속이 필요해서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참된 구원은 유대인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의 영이 이끌림을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진실되게 일치하는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합당한 방식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장을 보시면 4장에 있는 내용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라고 한 예배할지니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에게는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영적으로 교감을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데이 9부터 데이 12까지 진행되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인생은 무슨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신을 주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시는 예수를 보시면서 또 우리의 계속 유한과 함께 예수 찾기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발견하시면서 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바라보시면서 기억할 수 있는 또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뭐 어떻게 또 생각이 나시거나 아니면 있었어요? 네. 네. 그래도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성경을 정말 또 자세히 읽고 묵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달하는 그 내용이, 그리고 어, 무조건 100%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그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제가 그래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까 그 성경 공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는 그 교우님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예수님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메모하시고, 또 한번 이번에는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네, 다음번엔 또 다르게 찾아오셨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또 요한복음을 계속 따라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